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그 행복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면서 큰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이제 선교센터 우리 UGM 예수동의 운동 사역을 하는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4층 건물을 어느 분이 임대를 해주셔서 그곳에 이제 선교센터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하고 또 그 셋업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시드머니로 헌금을 또 해주셔서 흘려보내게 됐는데 창립 감사 예배 드렸을 때의 헌금과 맥주 감사 주일 드린 헌금 그것을 다 모아서 그 선교센터 짓는 일에 저희가 또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은혜인 것 같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파송 선교사님, 현지 우리 선교사님을 1호 파송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이렇게 섬기기로 하고 지금까지 섬겨 왔는데 선교사님이 또 이사를 또 하시게 되는데 이사하는 모든 또 비용 또 이사하는 섬기는 일들도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되어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땅 안에서 계속 또 예수동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또 함께 손잡고 파트너로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 이제 시작되는 이만큼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이 사역이 놀랍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교회에서와 같이 세상에서입니다. 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와 같이 세상에서까지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그런 삶이에요. 세월호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저에게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고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관계자들의 태도입니다. 선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제대로 짓지 않고 또 얼굴 자체도 그렇게 뭐 미안한 얼굴 아닌 모습으로 나왔을 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었던 또 얘기가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녔다. 알고 보니까 전통 교회가 아니라 이단 교회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구원파죠. 믿는 신앙의 고백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님 믿고 다 용서받았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발표도 하고 또 그렇게 태도를 취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파고 이단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갖고 믿음 생활을 바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갖고 갔을 때 얼마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또 살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준 교훈이었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고요. 또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들 안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서 매일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지만요,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나가는 그 순간이 진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순간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나는 교제의 만남, 뜨거운 사랑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내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안에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 약속하자, 나 언약하자 하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언약의 내용으로 삼아서 언약한 것이 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너 이것도 약속해야 한다 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자고 한 약속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의 중심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네 가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또 6가지가 되어 있어요. 중요도로 따지면요, 더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이 생겼으면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고 그렇게 먼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오늘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헌금을 먼저 해야 될까요? 빚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예배를 나오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땅히 저희는 부모를 돌봐야 하고 가족들 돌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이지요.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걸 드리고 끝나 정말 부모님에게 섬기는 그 섬김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헌금이 진짜 올바른 헌금일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여전히 그 관계 가운데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정말 기쁨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나한테 헌금하러 오기 이전에, 너 와서 예배하기 이전에 형제 간에 원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찾아가 화해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어디가 우선순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가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묶였던 형제간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유대인 전통에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다. 꼬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부모님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 세임이야,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찝어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어디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그 예물을 부모님께 먼저 공경함을 표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살아나가야 하는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무시해서 안 돼요.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는 아까 찬양하고 노래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 나에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 이것도 바쳐야 되고 저것도 바쳐야 되고 이 얘기하지 않아서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먹칠하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안식하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 내용이걸로요. 하나님께 하신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그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자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너 나야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십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사랑하다는 그것이 여러분 십계명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인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계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제일 먼저 언급된 관계가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죠. 인간관계를 맺고 처음 눈을 뜨자마자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 자식 관계 아닙니까? 그 부모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왔죠. 뱃속부터 맺은 관계죠. 생명과 연관이 있는 그 관계입니다. 근데 가장 가깝고도 또 가장 멀게 느껴지고도 하는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죠.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막대하는 존재가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각종 갑질을 다 해야 되는 데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끝까지 받는 관계이기도 하죠. 깊은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또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아픔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전체 우리 그 다음의 계명을 요약한다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요, 나올 때마다 너무 바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쁘다가
정말 부모님 만나는 시간은 뭐 하루? 네. 하룻밤 가서 자거나 하룻밤 가서 뵙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또 그 하루만도 몇 분 또 몇 시간 그렇게 같이 갔지 않아요. 믿거니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 그게 돌아가서 또 1년 후에 다시 만나서 잠깐 뵙고 또 가요.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10년을 더 사신다면 그럼 10번 만나는 거예요. 10번 만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부모님과 어머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이 불과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자. 시간만 나면 부모님 만나 뵙는 일들을 하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 결심을 하고 매일 전화를 드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에게 행복이 아니라 제게 행복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진정한 행복이 생명의 끈 줄기 가운데서 오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갈수록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경해 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제 나이에 이르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부모님은 모든 것들을 지네까지 빼내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힘이 빠지는 순간에는요, 진짜 이제야 자식들이 진액을 빼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진짜 도와드리고 진짜 섬겨드리고 진짜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사실 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십계명에서 굳이 거기다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박아놨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예 새겨놨느냐 말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잘 안 되니까 그거 기억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이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을 진짜 섬겨야 할 시기가 되면요, 부모님 힘이 빠져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시기가 되면 그때가 딱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어도요, 바빠서 못해요.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이 늙어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당당했던 모습도 이제 사라집니다. 목소리도 작아져요. 허리도 등이 굽어지고 하고 무릎도 아파가고 종합병원 같이 매일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만 하는 그 나이가 이제 부모를 섬기고 바쁜 그 시기에 나이가 될 때에 그때 부모님들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장례식장에 가면 다 한결같이 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못 해드렸을까? 그때가 아픈 때였었는데 왜 그걸 눈치를 못 챘을까? 계실 때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잘해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또한 부모님도 자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기만 해도요, 생기가 들어옵니다.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감사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이 얘기만 해도요, 부모님에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은 생기를 얻게 되고 힘이 나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너의 삶을, 사랑의 삶을 해나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모뿐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형제와 자매이겠습니다. 알았대요. 알겠어요. 아이고 여기서 아멘을 하네. 아,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계명들도 동일해요. 사실 보면 그 다음에 계명들도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외에 거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명을 마치고 나아가는 그 시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존귀한 생명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어요. 저 죽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명을 우리가 목숨을 끊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까봐 그것에 대해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간에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참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몇 사람 죽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지만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의 미움과 저의 원망과 제가 비난하고 참소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외에 내가 다른 쾌락과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는 것, 탐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존귀 여기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물건을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그 사람을 존귀 여기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없으면 자유동적으로 막 나오는 게 막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험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9장 말씀에 지난주 말씀 처음 나눈 말씀이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결혼식장과 같이 그 관계를 맺을 때 이 계명을 준 거거든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고 보호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넌 내 사랑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세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야. 내 말도 전하고 그들의 말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을 내 사랑 안에 연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고리,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너야. 너는 그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거룩한 백성이니 넌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존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모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어렵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고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 가운데서 다시 또 주님께서 계명을 한 가지로 더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이 한 가지 계명만 말하라면 너 이웃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 너 나한테 잘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그 사랑에 흘려버리는 통로로 네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골로새 3장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골삼 23 이렇게 외우자랬는데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사람됨으로 내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그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중고대로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여러분 내 본성의 반응받고 될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도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똑같이 대하면서 행동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는 안 계실까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주님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싸우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했습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가 혐오하게 되면 너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아들이 큰아들한테 막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면 너 내 아들이야,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쳐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웬 이렇게 불경한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성모독 뭐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상대방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나와 주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해드리고 싶고, 나를 통해서 가장 생명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됩니다. 만날 때 우리가 참 좋은 말로 어렵지만 힘들어도 격려해주고 막 속이 막 뒤집어 올라와도 막 그래도 어떻게 뭐 격려해줄까, 어떻게 사람 이런 말을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집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할 때는 최선의 것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가 동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할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한 걸음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